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형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나리 3개를 고대하더니 사형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인이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퀴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구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날, 즐거운 날이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죠. 27장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했습니까? 28장까지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의 사건 어느 장면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배에 싣고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했던 세계의 왕도 로마에다가 구원의 복음을 터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로마 땅을 향하여 배를 타고 지금은 건너가는 가운데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난파를 당해서 그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276명.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이 실종자로 남아있지만 사망자죠. 304명이 된다고 하니까 이 고대 2000년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승선한 그런 큰 배였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탄 그 배가 조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다 몰살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구원해 주시는가? 그 배에 누가 탔기 때문이에요? 그 배에 바울이 탔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그리하셨던가? 그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를,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들고 있던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의 일행을 다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를 불사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을 귀히 여기셔서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도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을지경이지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신약성경 228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모는 반드시 섭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영영이 서게 된다. 이루어진다.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었으니 아무리 바울을 탄 배에 광풍이 대적하고 위협을 해도 그 배는 결국 보호를 받고 로마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만일 바울이 선교팀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정대로 온갖 풍랑을 당해도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됐다, 안심이다 라고 방심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는가? 거기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도 인간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하나님이 보호가 약속되어 있어도 우리 인간 편에서의 의무, 책임, 우리가 행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시각각 파멸의 위험을 향하여 배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안심이다, 됐다 방심했더라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다 몰사되고 말았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 말씀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배가 육지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아가요. 그 닻을 내려서 물 깊이를 재보니까 처음에는 20길,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 점점 이제 무추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주고 날의 세계를 고대하더니, 이 고물이 나오고 이물이 나오는데 고물은 뭐고 이물은 뭐죠? 고물은 뭐예요? 고물은 선미를 말합니다. 배 뒤쪽. 이물은 뭐예요? 선수를 말합니다. 배 앞쪽.
그러니까 뱃머리를 이물이라고 하고 배 뒤쪽 배꼬리를 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 이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해서 배 뒤쪽 고물로 단넷을 주고 날의 세계를 고대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이기심, 생명의 본능, 자기만 살고 남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여전한지, 그 배에 탄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나머지를 다 몰사시킬 계획을 하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들. 그러니까 사공들, 지금으로 말하면 선장과 선원들, 자기들만 살고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상관없이 그 이기심으로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은 배 앞머리라고 했습니다. 선수. 그래서 그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차면서 무엇을 바다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거루가 뭡니까? 거루는 거루배, 도치 없는 작은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명보트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 거루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전문가들이, 선원과 선장과 사군들이 다 빠져나간 그 배는 결국은 다 죽고 말게 되겠죠. 만일 바울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예정했으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야 라고 수수방관했더라면 과연 바울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직시하면서 자기 몫에 태인 바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은 만일 이 사람들, 이 사공들이 이 배에 있질 않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조난에서의 구출을 말하죠. 그래서 군사들이 거룻줄을, 그 거룻배를 달아내렸던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칠 길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바울이 이때 자기 몫에 태인 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과 대성사는 276명 다 죽고 말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배가 육지로 접근하다가 이물이 땅속에 틀어박힙니다. 그리고 고물은 워낙 급류가 뒤에 몰아치니까 배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사태가 이에 이르자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은 또 자기 의무가 있질 않아요. 죄수들을 고스란히 로마에다가 호송을 해야 되는데 만일 죄수들이 도망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큰 직무유기가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 배가 어차피 지금 조난을 당해서 지금 죄수들이 다 무트로 헤엄쳐서 도망시킬 바에는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그 병정들을 막아서고 바울이 생명을 지켜줍니다. 41절에 보시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고, 이물 뱃머리는 땅속에 부딪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고물 뒤에 배 뒷머리는, 배 꼬리는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까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더 좋다 하였으나.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군사들이 그렇게 하려 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죄수들이 다 헤엄쳐서 무추로 나아가게 해준 것입니다. 그 결과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렇게 결말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지금 이들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죄수들이 엉뚱한 판단을 해서 병사들이,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이고자 했지만 거기에서 바울은 속수무책,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일개 죄수일 뿐이고 군인들이 나서서 죄수들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 죽이고자 할 때 바울이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구원하게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보호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와 인간이 조심히 만날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이 만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세월의 참사는 거기에 인간의 책임 파트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결말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의 소원의 항구,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구원과 안전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수수방관, 마음 편하게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해서 우리 몫에 태인 바 내 책임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받지 못하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는 이미 섰고 결국은 온갖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모는 영영이 서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내가 받기 위하여 내가 행해야 될 인간의 책임 파트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내가 행한다고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책임, 내 의무, 내가 행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요,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울이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사공들이 도망쳐 나가려 할 때 그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그 일을 바울이 행하죠.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약 성경 시편에 배를 탄 사람들이 배는 원래 대양을 항해하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배가 오르고 내리고 그야말로 풍랑에는 바다에서 나뭇잎 하나처럼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 조난의 운명에 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소원의 항구 Desired Haven에 도달하게 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인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3면입니다. 구약성경 883면 2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3면 시편 107편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한 자들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조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정신이 없고 지각이 흔들려서 그야말로 그의 마음도 육신도 도무지 살 가망이 없는 채 비참한 절망 속에서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시편 107편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 그것은 근심 중에, 그 큰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 소원이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행해야 될 일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조난을 당하였든지 그 근심 중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든 시험, 환난, 풍파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해 살며 책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해서 우리 책임